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첫째를 붙드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공하고 싶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공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성공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옛적에 어머니들이 실뭉치를 가지고 실에 매듭을 잘 찾아서 발에다 끼우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에게 이렇게 손에다 걸고 실 매듭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푸는 게 있어요. 중간에 매듭이 잘 풀리다 한번 엉켜요. 그런데 성질이 급해서 막 하다 보면 엉켜가지고 그 실타래를 다 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마치 이 엉켜진 실타래처럼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한데 이것을 잘 풀어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실타래 뒤죽박죽 얽힌 이 실타래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얽힌 그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얽혀져 있는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줘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성경 66권 다 전체를 몰라도 10계명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10계명만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을 몰라서 못 지키느냐? 우리에게 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전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내가 10계명도 잘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나는 왜 성공한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깨를 피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공하지 못하고 답답한 인생, 매일매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참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좀 더 잘 믿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10계명을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어 가지고 더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365가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248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가지수를 자꾸만 늘리다 보니까 책을 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맞아? 아니야? 지켜야 되는 거요? 아니야? 자꾸
가끔 찾아보는 거예요. 또 멍 이야기를 하면 이거 지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찾아보. 가지수를 늘렸는데 그 가지수를 늘리는 것이 계명을 잘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저주 섞인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뭐라고 성경의 욕을 그들에게 해놓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사탄 마귀 같은 놈아,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식하는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외식이 뭔 줄 아십니까? 헤포크리테스예요. 헬라어. 이 헤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이 너 사기치자, 너 연기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무슨 욕을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을 헤쳐가지고 해골을 꺼내내는 거, 이 해골 바가지 같은 놈아, 이런 욕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왜요? 분석하고 쪼갠다라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안 보고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그냥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자꾸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이요,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내용만 제대로 가르치면 그들처럼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비진리라 할지라도 믿잖아요. 만약에 이단 종교 가운데 부모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효도하라 그러면 이단에서 그 메시지를 교주가 설포하면 그 교단의 모든 사람은 부모가 싫다래도 가서 효도한다니까. 네 집단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면 이단 애들은 절대 가출 안 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네가 바로 믿기 위해서 집을 나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니까 죽어도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배우고 집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걔네들은 죽기 살기로 집에 가서 패도 들어가요. 맞아도 들어가.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아주 성경 66권을 1년 365일 덮어놓고 믿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뭔 줄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거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밤낮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요. 옳고 그름을 따지워요. 자꾸만 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놓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딱 부여잡고 17살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1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는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었는데 또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지 않아서 또 감옥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잊혀진 시간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13년은 하루하루를 마치 우리가 표현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만 봐서 참 안타까운데 일전에 제가
한국에 보면 평화방송 아시죠? 캐톨릭에도 하는 방송.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놓았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그거를 보게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게 시작돼요. 군대 장관이 이제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열심히 가서 일하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뭐 이렇게 딱딱하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수고해 딱 그러고 나가는데, 요셉이 와서 주인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인사를 하고 그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요 뭐 이렇게 해요. 뭐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주인이 나가고 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요.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그 미소가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요셉을 유혹을 해요. 요셉 시간이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니까 예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데 무슨 할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로 와야 되니까 요셉을 학자부 땡기니까 이제 요셉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뿌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세게 잡아당기니까 요셉이 일하던 연장을 확 던지고 뒤뜰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부인이 막 따라가다가 급히 옷자락 하나를 떨어뜨려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클로즈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갖고 확 안으려고 그러는데 보디발이 뭘 빼놓고 간 거예요. 출근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흘린 옷자락을 보면서 여보 어디 있어? 뭐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찾아가는데 앞에 없으니까 이제 뒤뜰로 간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의 옷자락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디발이 유심히 봐요. 그리고 딱 거기에 뭔가 시사하는 게 있어요. 느낌이. 그러다 뒤에 가더니 보디발을 확 이렇게 안고 있는데 여보 정신 팔려서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여보 하는 소리를 딱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넘어져요. 그때 요셉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여보 얘가 나를 유혹했어 그러는데 옷자락을 딱 봤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인한테 갔더니 이 나쁜 년 이러면서 자기 부인을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죠. 그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왜요? 나는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 편이거든. 요셉이 너무 의인인데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은데 자기 부인을 대서 나쁜 뭐 이러면서 네가 유혹했지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는 않아요. 또 보면 요셉이 그 유혹을 잘 물리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성공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우선순위 첫 번째 것이 명확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어떤 권위자 아래 내가 묻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공할 수 있는가 있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우리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권위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호주에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왜 위험한가 아십니까? 왜 인생이 불안한가? 참 걱정이 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자 아래에 놓여 있지 않고 벗어나니까 불안한 거죠. 제 말에 조금 인정하십니까? 수긍해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자 아래에 있는 자녀와 벗어나 있는 자녀는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내가 조금 위기가 왔을 때 이 부모라고 하는 권위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니까. 요셉이 누구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쑥 들어가 있으니까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돕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알아요. 감옥에 가두혔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혹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복직이 됐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어요. 살아있는 자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복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무려 2년 동안 요셉을 머릿속에서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누구의 건의 아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건의 아래 그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참만해요. 성경의 뉘앙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받들고 모시고 있는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안에 있는 박사 술객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해석을 해주는데 시원함이 없어요.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왜 이렇게 불길해? 내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면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성격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자리,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때 그 감옥에서 걔가 있었지.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사실. 요셉이 복직을 했어요. 좋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 꿈을, 왕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그 꿈대로 시간이 척척척척 진행이 되는 거예요. 총리에 올라갔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뭐 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건의 아래 그냥 놓여 있던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성공하는 가도를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는데, 락펠러가 8살 때 어머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10계명을 받아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겨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0의 1조를 떼먹지 말라. 그런데 목사님들은 락펠러 이야기를 할 때 뭐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냐면, 락펠러가 성공한 것은 11조를 잘해서 성공했다, 그렇게. 참만해요. 락펠러는 8살 어머니로부터 그 10가지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뒷좌석에 앉아본 적이 없대요. 맨 앞자리. 어머니에게 10가지 계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희생해 본 적이 없대요. 11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 거일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통하고 호소하는 것들이 뭔 줄 아세요? 부자들이 저에게 호소하는 것 중에 딱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우울증이에요. 불안이에요.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지면 절대 그런 게 안 올 것 같은데, 매일 좋은 차 타고 막 여행 다닐 것 같고, 막 비행기도 막 비즈니스 클래스 매일 타고 막 그냥 쫙 누워서 다닐 것 같고, 막 돈이 있으면 매일 좋은 데 가서 외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 살면 무슨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돈이라고 하는 건의 아래 자기를 놓고 살아가니까
돈은 항상 우리들에게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불안과 우울과 초조,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돈의 건의 아래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건의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부자라 할지라도 우울증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불면증 없어요, 공포 없어요, 초조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심심하면 하는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맡기지 않는 물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어디에서요? 대중 목욕탕이에요. 여러분들의 패스포드 이게 뭐예요? 남자들은 항상 이 목욕탕에 갈 때 이 가져가야 돼요. 때타올도 사야 되죠, 칫솔도 사야 되죠, 뭐 일회용 샴푸도 사야 돼. 필요해요. 왜 목욕탕에 오는데 지갑에다가 그 많은 돈을 갖고 오는지 몰라요. 주인이 몇 번인 분실하고 막 트러블이 생겼나 보죠. 항상 동네 목욕탕에는 가면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빨간 거는 무슨 글씨예요? 명심하고 각인하고 확인하고 위험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강조하고 맡기지 않는 물건 책임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물질을 다 맡기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건의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실질적으로 이 하워 부모님이 19세기에 1890년대에 최고의 그 당시에 부흥사였던 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이름이 드와이트 무디예요. 너무너무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놓으면 무디 목사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미리 집회에서 은혜 받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너는 무디 목사님처럼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드와이트다.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녀가 그의 이름의 뜻을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건의 아래 놓여 있지 않는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맡기지 않는 것 다 맡기는데 지금 왜 부모님들이 하나를 못 놓고 못 맡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녀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예수님도 포기해요. 하나님도 다 버려요. 만약에 지금처럼 그 자녀에게 정성과 무엇을 쏟았으면 옛날에 지금 여기 어른들은 다 이 세계를 쥐고 흔들었다. 그거 아니 젊은이들? 여러분들만큼 여기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을 부모님들이 밀어주고 투자했으면 세계 지도자가 아마 이 가운데 노벨 문학상 뭐 평화상 다 나왔어. 어제도 어떤 교회에서 저를 갑자기 초청을 해서 구역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문제 하나 가르쳐 줬어요. 사무엘 하 22장 2절 3절 꼭 외우시라고. 참 공평한 목사죠. 밥 먹고 일찍 가르쳐 주고 밥 안 먹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제가 훌륭한 목사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따라 먹는데 여자분들은 무슨 이야기 했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남자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최고 어르신이 그러는, 제가 이래봬도 반에서 말고 전교에서 탑이었습니다. 우와, 그 얘기를 듣는데 있잖아요, 나도 동감이 되더라고요. 해봤거든요. 뭐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제 중학교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에 있는 가곡중학교예요. 가서 성적표 열람하셔도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 거 절대 하지 마시고 2학년 이후로 열람하시면 은혜가 될 줄 알아요. 조만한 적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도시학교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무조건 탑이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조금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미소를 짓더니 조금 그분은 도시 출신인데 저도 우리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저 자식 저렇게 잘 나가다가는 유일하게 우리 가문에서 서울대학교 하나 나오겠다, 그 사람이 나래. 우와, 장래가 그냥 분위기가 그 사람에게 또 집중이 탁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반에서 안 놀았어요. 적어도 서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교로 노는 사람들이 여기 다 어른들이에요. 근데 다 밀어준 사람 별로 없더라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했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부모님들이 밀어줬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막스 웨버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정신이 뭐냐? 기독교 정신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청교도 정신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캐톨릭에서 강조하는 것은 공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고 하면 공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청의 이신득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캐톨릭은 그 믿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끊임없이 뭐예요? 구제예요. 돕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공로가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래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 모르지만 열어보면 가난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따라온다.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돕는다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가난해요. 새벽 예배 나올 때 한번 봐봐요. 그 시간에 차들을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시고 현장에 가서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일터로 딱 가면 멀리도 갈 필요 없어요. 저쪽에 교회다 보면 아파트 짓는 현장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갈 때쯤 되면요, 6시 좀 넘으면은요, 그때서부터 노란 옷 입고 일하는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해. 게으르니까. 게으르니까 가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일하지 않으니까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이 땅에서 살면 삼시세끼, 무슨 프로그램 이름 같네요. 삼시세끼 먹고 살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삼시세끼를 못 먹고 살지는 않아. 뭐 하지 않아서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신학이 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을 합리화시키는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다 도와줘야 된다. 아니요, 무조건 다 도와주면 안 돼요.
정말로 어떻게 가난했는지 이유를 알고 도와줘야죠. 왜 저 사람이 거리에 나앉았는지를 이유를 알고 도와줘야죠.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힘든 육체적인 노동하기 싫어서 그 사람이 거리에 나앉았다라고 하면 그 가난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청교도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속에 기독교의 정신이 더 깊이, 청교도의 정신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본받을 거 한두 가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아니면은 어떤 국가의 재난이 찾아왔어요. 국가의 재난이 왔을 때 미국의 이 뉴스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과는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미국의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그들은 반드시 그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영웅을 꼭 만들어내. 9.11 테러, 그때 누가 영웅이었어요? 소방관들이 영웅이었어요. 건물 더미가 무너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또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을 영웅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방송에 지저분한 쓰레기 싸우는 거 자원봉사들 하나도 안 내보내.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누구를 영웅 만들어요? 무너져서 고통하는 그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헌신자들이 있고 희생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영웅을 들어서 그 고통받은 사람을 치유해요. 한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배가 바다 안에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영웅 만들어요? 해장국 가지고 한 달 동안 밥 해주는 사람, 병원 문 닫고 와서 거기서 의료 봉사하는 사람, 자원봉사자들을 첫 번째 영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생명을 구조해내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20분밖에 잠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왜 니들 20분밖에 못하냐는 거야. 1시간 들어가고 건져내라는 거지. 니들 그 안에 죽으래. 시간이 지나니까 나 이제 이 짓 못하겠다는 거야. 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냐. 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한테 너 왜 20분밖에 물속에 들어가서 생명 안 구해내냐니. 내 자식 1시간 2시간 너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는 거지. 만약에 미국에서 벌어졌으면 잠수부들을 영웅 만들었을 거예요. 민간 잠수부들을 영웅 만들었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요? 한국은 배가 빠졌어요. 해장은 생각 속에 없어요. 점점 끝으로 올라가요. 최고의 국가 권력자에게 네가 배 빠뜨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정신도 아니고요, 청교도 정신도 아니에요. 나라가 살자라고 하는 정신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설교를 정치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정치로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이슈가 되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을 세우고 최고의 권위자 가정에 아버지를 세우고 최고의 권위자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 조직은 반드시 공동체는 깨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문제를 놓고 물어볼게요. 커피가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커피가 되게 먹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을 떠다 주시는 분에게. 안 보이죠? 커피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티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커피 손 드세요. 커피는 이 맛이야. 티. 나머지 아닌 사람은 뭐야? 물, 맹물. 빈 거. 자, 2가지, 3가지가 나왔어요. 커피가 들어있든지, 물이 들어있든지, 티가 들어있든지. 목사님이 저거를 마시고 시원하면 되지. 이러면 끝인데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손을 들 때 딱 봐요. 같이 티 안 들었거든. 커피에 들은 사람을 봐. 맹물? 집사님, 왜 맹물이라고 생각해?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옆에서 톤이 올라왔어. 아니, 뭐 물 들어갔다는 게 뭐 잘못이야? 티지, 티.
물이야, 물. 이 사람 목에 목사님이 언제 물을 먹어? 먹을 수도 있지. 정신 나갔다니까.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정신 나갔다 그래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뭐예요? 하긴 했어요. 몰라요. 검은 건데 티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티가 승리했어. 승리했는데 거기에서 막 카타르시스가 있어? 우와! 거기서 돈이 생겨?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문제로 가지고 고통하고 있고 서로를 증오하고 헐뜯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자꾸만 논쟁을 만들어. 그래서 자꾸만 논쟁하지 말라고 찬송가 만들어야 돼.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된다는 거.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면 돼요. 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분 앞에 순종하면 돼요. 오늘 내가 성령 안에 놓여 있는지 안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라고 순종하는지, 말씀 앞에 복종하는지를. 그렇지 않고 왜 내가 저것을 순종해야 돼? 라고 물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부자로 살아가도 욕 얻어먹을 대상이에요. 부자로 살아가는 자체가 욕을 덤탱이로 먹고 살아야 돼. 무조건 부자가 되면 저 사람은 뭔가 사기를 쳐서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바탕 속에 깔아놓고 살아.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부자를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정말로 땀을 열심히 흘려서 대가지불을 분명히 해서 됐을 것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기 전에 의심스러워. 뭔가 냄새가 나. 우리 속에 깔려있는 불신, 누구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동체는 끊임없이 아파할 수밖에 없고 상처로 범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받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잘못했어요 물으면 정말 나쁜 사람. 부부싸움을 해요. 여보 미안해. 그러면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끝. 뭘 잘못했는데? 알고나 잘못했다 그래? 말해봐. 얼굴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뭐가 쓰여 있지 않아? 그래서 빌었어. 그게 그렇게 빌 정도의 문제야? 비굴하게 왜 그래? 마음이 아파. 정말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는 자녀들을 보고 얼마나 고통하실까? 마음이 아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조금 실수해도 단점만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목사도, 대통령도, 나는 다음에 꼭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이 됐으면 좋겠어. 몇 개월 만에
20% 10%대로 그 인기가 떨어지는지 한번 보게. 6개월 안 가요. 우리나라 지금 정서가 그래. 아무리 열광하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도, 김재동이가 돼도 똑같아. 걔가 돼도 막 웃는 거, 저거 이제 재미없다. 바로 한 이틀 있다 너는 10%야 이렇게 간다니까. 없어. 누가 지도자가 될 거예요? 누가 앞에 설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 정치는 그 사람의 장점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단점을 감춰줘요. 한국의 이 유교 정신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약점은 점점 부각시켜서 끌어내리고 장점은 없어. 고로.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가정은 무너져요. 오늘 남편을 한번 보세요. 한번 남편을 집에 가서 몰래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의 장점 100가지, 100가지의 장점을 저에게 다음 주까지 써오시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서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진짜로. 반대로 아내를 칭찬할 수 있는 말 100가지를 A4 용지에다 딱 해오시면, 물론 색종이면 더 좋겠어요. 막 꽃이 있고 이러는 편지지면 더 좋겠고, 100가지 아내를 칭찬할 수 있는, 연애하는 사람도 가능해요. 떠오시면 제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밥 사드릴게요. 진짜로. 네, 그래 하고 싶어요. 예? 예? 프린터 해오면 안 돼요. 남의 부인 것도 삐껴올 날이죠. 인터넷의 문제가 그거예요. 모든 자료는 다 제공해요. 우리 아내의 장점, 그래서 심지어는 발가락이 예뻐서 이런 것도, 자기 부인은 발가락 다 갈라졌는데 너무 고생시켜가지고 발가락이 예뻐서 이런, 맞춰볼 거예요. 확인해 볼 거니까 인터넷에 제발 삐껴오지 마요. 인터넷이 주는 맹점이 뭔 줄 아세요? 인터넷은 세계 모든 자료들을 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식의 창고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이 우리들에게 주지 못하는 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걔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우선순위를 모르는 인터넷에 가서 밤새도록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도 못 왔잖아. 제가 얼마나 강대상에서 고통하는지 청년들은 좀 아셔야 돼요. 왜 장로님이 기도할 때 목사님은 청년에게 너 아직도 자니 문자를 보내야 되는 서글픈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어. 어제 저녁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푸른 바다에서 헤매지 않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오락을 안 했으면, 나처럼 밤 10시쯤 주무시면 자고 싶어도 눈이 8시 전에 떠져. 새벽 5시까지 이러고 눈이 떠질 수가 없지. 그리고 평상시에는 목사님 전화를 그렇게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청년들이 전화를요 너무 잘 받아. 밥 사주는 줄 알고 그냥 벨 2번, 예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니? 이러면 이스투데이. 저도 이스투데이 때 순식간에 와. 주일날 아침에는 문자를 100번 보내도 답이 없어. 꼭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옆에 보세요. 오늘 설교 마무리가 이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10가지 칭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10가지 칭찬하세요. 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콧날 세우셨네요. 눈을 이렇게 찝었네요. 이런 거 칭찬 안 해요. 이런 거는 다. 지난주보다 통통해졌어. 이런 거 다 욕입니다. 이거는 칭찬 절대 안 해요. 예. 할 게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칭찬하고 좋은 일을 세워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첫 번째 무엇을 붙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건의 아래 놓여져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